사사기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내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절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결단 앞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단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니다. 위대한 작가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그런 비극을 썼는데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아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또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 결단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많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할 곡을 이렇게 고르는데도 오늘 방금 찬양했던 298장을 처음에 골랐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니야. 길면 어때?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 주셨으니까 이 찬양 해야지.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합니다. 전도를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기도 하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이런 권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둘지 아니면 강하게 말할지 이런 고민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쁜 일을 만났을 때 주의를 지켜야 될지 아니면 이번엔 넘어가야 될지, 또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지, 교회 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수많은 결정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큰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숫곳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의 모든 군대를 추격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그들이 전쟁 중에 배고파서 지쳐서 떡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결단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선택, 좋은 결단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결단한 이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확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는데 첫 번째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300명이 뽑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 좋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확실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결단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완전히 다른 이들과 구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를 향해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단과 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향로를 들고 확실하게 갈라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갈라서자 땅이 갈라져 모세를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는데,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카나, 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처음에 믿게 됐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모른다고 말씀드렸더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님께서, 저희 할머니이죠. 할머니께서 전도하셔서 교회에 나가셨는데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지만 본인 말로는 아주 개판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고 회사에 가서 그 직장 이제 직급이 있으셨으니까 밑에 분들에게 이제부터 나 주인님, 과장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한테 집사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 가면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수박을 반으로 잘라서 수박 속을 이렇게 다 파셨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서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돌리는 그런 그런 상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꼭 자기를 집사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을 집사 직분 주니 참 교회도 말도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동두천으로 외근을 나가셔 열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열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치여서 그만 죽게 되었답니다. 열차는 멈춰섰고 마침 멈춰선 자리가 걸어서 회사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역에서 내리는 것보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회사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열차에 내리셔서 걸어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집을 지나는데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누구누구가 열차에 치였대. 엄마, 누가 죽었대.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님이 아까 죽은 아이가 이 집 아이였구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안 됐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바로 그 옆집에 보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작두를 타는데 얼마나 신명나게 타는지 작두를 펄펄 뛰면서 그렇게 구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집사이시고 하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마치 저 귀신의 역사처럼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나 상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때 기도를 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저 무당의 작두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눈을 뜨기도 전에 막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아까는 신명나게 작도를 타고 있던 그 무당이 작도에서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고 아버님 거기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고 그때 자기가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뭐 남의 얘기니까 별로 반응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 아버님께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본인 말로는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저도 봤는데 거의 아파서 꼼짝도 못 하셔도 기어서 제가 교회 나가신 걸 봤어요. 벽을 잡고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이렇게 걸어 나가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그 뒤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노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님은 체험을 통해 완전히 결단하고 완전히 그 삶이 바뀌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려면 확실하게 따라가야 되고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결단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설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음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결단 다음에는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지쳐도 계속해야 됩니다. 지쳐도 계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지쳐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지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속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처음에 한 번에 이길 줄 알았어요. 300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4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한 번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승리를 맛보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렉과 스웹을 에브라임 사람들과 협공으로 잡아서 죽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남았냐 하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아 죽여야지만 이 미디안과의 싸움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살아있으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했습니다. 그 추격한 거리를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좋게 한 20-30km는 돼 보이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롯셈에서 욕보하까지 전쟁을 하면서 이러한 거리를 추격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칠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끝까지 추격해서 나아갔습니다. 배가 고프고 누가 도와주었으면 했지만 숙고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은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지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똑같은 번호로 로또를 샀다고 그래요. 로또 다들 아시죠? 로또를 샀다고 그래요. 매주 똑같은 번호로 수년간 로또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주에 로또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그 주에 당첨 1등 번호가 자기가 수년 동안 써왔던 그 로또 번호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 우리가 결단하는 건 쉽지만 그 결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것, 멈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계속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수꽃과 분노의 사람들은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래처럼 많은 14명의 미디안 족속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기드온과 다 지친 300명의 용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어렸을 때 야구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목회자 야구단에 갔다가 계속 무안타예요. 무안타. 안타를 한 번도 못 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인 야구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동네 아이들과 야구를 하는데 항상 4번 타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구를 하는데 공이 오길래 쳤더니 아주 크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홈런처럼 넘어갔는데 이게 너무 넘어가서 2층 집, 건너편 2층 집 창문을 깼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그 길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도망와서 후다닥 들어와서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으셨다고 합니다. 마침 집에 와 있던 외삼촌께서 아버님께 물어보셨대요. 야, 정선아, 저희 아버님 한자 이제 정자 선자 쓰시는데, 야 정선아, 너 사고 쳤지? 외삼촌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했지만 아버님이 발뺌을 하고 다시 이불로 숨으려는데 외삼촌이 이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괜찮아. 삼촌이 방금 다 해결하고 왔으니까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숨고 나와서 놀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방금 내가 지금 깨고 왔는데 삼촌이 뭘 해결했다는 건지, 삼촌이 알고 있다는 건지 본인은 잘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새 그 이불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혼이 날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온 밤을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네에 나가봤더니 정말로 외삼촌이 그 주인과 만나서 그 깨진 것을 다 변상하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때 허망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말을 듣기만 했어도, 믿었기만 했어도 지난밤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어렵게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을 텐데 외삼촌이 말이 진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허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라합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눈에 보여 따라가고 당장에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잡혀야지만 믿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결단과 복과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는 우리의 습관을 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결정하라. 그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 하늘 밖에 있는 일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는 일도 아니다. 너희가 지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 앞에서 고민되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늘을 건너는 일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무시했던 숫곳 사람들, 분노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징계를 당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 축복을 받고 범사에 형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결단하고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당장의 세상의 이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평범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 앞에서 믿음의 결단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실한 선택, 꾸준한 선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